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수원교회 안에서 교제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교회 농인선교부 또 전국교회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장 14절부터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 가운데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졌고 또 광명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보게 되었고 또 연약한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밝은 빛,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빛이다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살균 작용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에 빛이 들어가면 많은 사물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저를 인도하여 주신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형제님이 왜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보다 죄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왜 그런가요? 형제님이 설명해 주기를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빛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성장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욱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빛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빛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 그것이 빛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해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해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달은 교회를 설명하고 별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상급, 영광은 또한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하늘을 궁창이다라고 불리는데 그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뭘까요? 지구의 하늘에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시편 89편 3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것이 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달은 어두운 밤 속에서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반사체잖아요. 자, 반사체가 되려면 어떤 반사체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달이 초생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온달, 완전히 동그란 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려운 번역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농인성교부 안에 떴지. 자, 쟁반같이 둥근 달.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이 지구에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는데 먼저 이 달은 지구에 항상 붙잡혀 있죠. 지구의 중력의 힘이다라는 힘에 붙잡혀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교제의 법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늘 힘을 얻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의 벽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은 반세차이잖아요. 반사체. 그러니까 이제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달이요. 지구하고 딱 붙어 있으면 증인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증인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지구와 같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지면 전도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데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장소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구별이 필요하죠. 자, 주일 말씀 시간에는 요 자리에 있고 또 수요 말씀 시간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빛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5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말 아래 두면 말이 뜨거워서 히히 하고 소리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그 동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그릇 안에 딱 두면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님의 빛을 가로막는 게 뭐냐?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등불 아래 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돈은 유익하지만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농인 성교본 형제자매 여러분, 먹을 것 있어요? 입을 것 있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요. 아, 집은 없는데요? 성경에 집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외에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공중의 새를 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우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군대에서 한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령으로 진급이 되어서 새 사무실에 안내되었어요. 새 사무실에 가니까 큰 책상이 있고 또 새로운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한 군인이 이제 젊은 사병이 똑똑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다가 잠깐 기다려. 나 지금 전화 받아야 돼.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아,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대통령 각하에게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사병 무슨 일로 왔나? 사병이 말하기를 예, 지금 그 전화선을 연결하려고 왔습니다. 자, 연결되지도 않은 전화기를 가지고 폼을 잡은 거예요. 되게 우습고 창피한 이야기죠. 근데 그보다 더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더욱 우스운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볼 때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평상 아래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평상 아래 두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등불을 평상 아래 둔다라는 건데,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즉 평상 아래 둔다라는 것은 게으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는 악마가 살게 좋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에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을 떴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서 뭔가 훔치러 오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뭘 훔치러 오네? 어디 마당으로 건너서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또 잤어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다시 딱 눈을 뜨니까 도둑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잠들었대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눈을 떴더니 이 도둑이요, 한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또 오기만 해봐라. 너무 어리석은 도둑이 그 농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훔쳐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찾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전도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이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게으름이에요.
세상 일에는 부지런한데, 세상 일에는 열심인데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손해보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만 우리의 신앙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 바로 전도의 게으름일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해야지.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해야지 하면서 나의 가족의 전도를 미룰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전도를 미룰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 전도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 되어간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많은 이뤄져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농인 성교부 형제 자매님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주님의 빛, 그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움속에 두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움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등불을 움속에 둔다라는 것은, 움은 바로 어두운 동굴, 깊은 지하실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움속에 둔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삼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또 내가 그 죄와 함께 타협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타협되어 있는 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래, 딱 한 번만 허용을 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내일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과감히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 죄와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죄와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등불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등경이 뭐냐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밝게 빛나는데 등경이 바로 촛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등경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 헬라어 원문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촛대가 그 등경인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즉 촛대와 등경이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촛대 위에 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농인성교부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못 나와서 우리 어땠어요? 죄를 더 많이 짓고 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서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게을러서 침상에 뒹군다든지 어두운 죄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6월 며칠이죠? 5일이네요.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6월 12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어디에 계셔야 돼요? 6월 19일 아침 11시에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바로 이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위치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 사실 다윗이 그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게으름보다도 앞서서 모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결코 게으름을, 죄를,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있고 육신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라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해해 버려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런 게으름들이 있잖아요. 전도의 게으름, 신앙생활의 게으름,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된 죄가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타협된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그 작은 여우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주님의 빛, 착한 행실은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을 받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선한 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거하는 것. 교회 안에 자기의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주일 말씀 시간이 있죠. 또 수요 말씀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는 생활이 선한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와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면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천사처럼 보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그렇게 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천사처럼 보이나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또 말씀이 항상 달던가요? 졸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항상 힘을 얻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공급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 온전히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항상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공급을 받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자, 공급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건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불신자들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자, 시편 4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사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니까 돈을 벌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왜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답이 있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에 지쳐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된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규모 9.0, 엄청 큰 지진이에요. 그 지진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 큰 지진은 누구를 향한 경고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큰 지진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다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큰 지진은 세상의 마지막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것. 우리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코로나는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다라는 문학가인데 책을 많이 썼어요. 아마 이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을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나 빼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자, 그 답변에 톨스토이는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선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 또 그 선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중에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촛불이다 라는 생각 좀 해보시죠. 촛불의 불빛은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밝은 태양 아래서는 촛불의 그 존재,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촛불이 언제 밝게 보일까요? 언제 밝게 그 빛을 드러낼까요? 주변이 어두울 때.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장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질병을 주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촛불을 밝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주변에 더욱 밝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두움과 같은 고난, 장애,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또는 고난 때문에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장애가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나의 길이다 할지라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육신의 고통, 질병, 장애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밝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끝나고 꼭 상담받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 속에서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거예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건강한 몸도 있을 수 있지만 건강치 못한 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질병의 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나간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좀 어렵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비닐하우스 아세요? 비닐하우스. 그 옛날에 이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짓는 곳이잖아요. 아주 가난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
막 이렇게 망가진 냉장고도 갖다 놓고 뭐 세탁기도 갖다 놓고 텔레비전도 갖다 놓고 한 자매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 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전도는 좀 하셨어요?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상황이 이러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우리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 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우리 여동생은 말도 안 되는 가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 가운데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고. 왜요?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해도, 나에게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 행복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도 집회합시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전도 집회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까?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구원받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더욱 인도하는 우리 농인 성교부 형제 자매님들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보면서 와,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우리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농인 성교부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 또 게으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